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름이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상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왕궁에서 일을 하는 잘 보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이 결국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 그걸 말씀해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소웅 조용히 하세요. 네가 설교하려면 이 나와서 하고 알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이라고 있어요. 다리오 왕.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렇게 이제 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왕이 있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때에 바로 이 다니엘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다니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고 그래서 네 사람의 왕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인정받은 것이 일꾼이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다. 오늘 28절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형통했다. 다니엘이 일하고 있는 그 나라 바벨론이 다니엘이 있는 동안에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만큼 훌륭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군데 나와요.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암논이고 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 소생인데 둘째 아들이 또 있는 다니엘이라 했어요. 그는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다니엘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에스라 8장 2절에 보면은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이제 다니엘이 그 비느하스 후손 중에서 태어났다는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 10장 6절도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다니엘, 간느돈, 또 바루 또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다니엘. 근데 다른 다니엘과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훌륭한 그런 일꾼이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는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그러죠? 하나님 완전히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나를 다 관리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전 605년경 바벨론이 그 유다를 침범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침범해가지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어요. 특히 젊은이들. 왜 그랬을까요? 젊은이들만 잡아왔어요. 물론 다른 이도 있었겠지만 젊은이들을 추렸어요. 추려가지고 사람을 골라 잡아가지고 자기가 써먹으려고. 그래서 훌륭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를 시키는데 이 바벨론에 공부를 시키는 거죠.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키는 거. 그런데 1장에 보면은 거기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나오죠. 다니엘이 나오고 세 친구가 나오죠. 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다니엘의 친구인데 그들이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데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먹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겠다. 그런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스리는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고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황관장이 그럽니다. 야, 너희들 그거 안 먹으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처치해가지고 내가 혹시 목달을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닙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보세요. 우리는 야채와 물만 주고 다른 사람은 다 진미를 먹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채식을 먹고 물만 마셨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답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겼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다니엘이 이제 탄탄대로를 지나게 되는데 또 3장에 가서 보면 또 큰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 거기에서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해진 거죠. 자기 신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높은 신상을 세웠어요. 높고 크게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이제 악기가 총 동원돼가지고 그 풍악을 울리면 그때 다 절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다 엎드려서 각도에 있는 그 지도자들 다 올라와가지고 다 이제 거기서 경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 거죠. 예배를 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세 사람이 안 하고 있어.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절을 안 해. 그러니까 그 감시하는 사람이 왕한테 가서 고합니다. 아니 히브리인 소년 셋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럼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너희들 왜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너희들은 절 안 했냐? 내 신에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느부갓네살 더 화가 나죠? 왜요? 자기 신이 지금 최고인데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냐 그러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풍악이 울리고 악기 소리가 울리면 너희들 다시 절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넣을 거야. 지금 뭐라고 하면 용광로에 넣는 거야. 용광로에 넣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왕한테 큰 소리죠. 아주 젊어 아직 어린 그런 청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그 우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불문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왕은 얼마나 화났겠어요. 많은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풀무에 불을 7배나 더 올린다고 했어요. 7배라고 하는 건 완전을 말고 최고조에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해요. 집어넣게 하니까 이제 그 세상을 끌고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예배하러 왔으니 옷도 전부 입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또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입고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풀무 아구에서 그들을 던져 넣어요. 던져 넣었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던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불에 타서.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들 세 사람을 풀무 안에다 지금으로 하면 용광강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가만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불 속에서. 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밖에 있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였는데 그 안에서 그냥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네 사람이 지금 춤을 추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 거죠. 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뭐 과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너 아벳노고야 나와라 그러잖아요. 나와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게 보니까 옷도 부슬려지지 않고 머리털도 하나 부슬려지지 않고 네 사람이 분명히 춤을 추고 있었는데 세 사람은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높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보면 이 다니엘이 이제 거기 이제 그 나라에 총리가 셋이 있어요. 셋인데 셋 중에 하나는 우두머리 총리를 세우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 방백들이, 다른 총리, 다른 방백들이 다 이제 시기가 났어요. 다니엘을 저 세우려고 그런다고. 다니엘을 최고로 지금 일본으로 세우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가지고 30일 동안 하나님,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요즘에 시대들이 그러죠. 악한 거 만들어가지고 남을 얼굴을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야.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야. 그런데 이 다니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만 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게 되죠, 왕으로부터. 그랬는데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조서를 내려가서 전국 12도에다 다 조서를 붙여놨습니다.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의 집 앞에는 한
여러 장 붙여놨을 것 같아요. 한 100장을 붙여놨는지 그냥 줄줄이 막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도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매일 하는 그 방법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해? 감사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친구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다리왕 이제 이 사자굴에 들어갈 이 시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는 다리오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죠. 다리오왕인데 이 다리오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을 그런 이제 보고가 들어왔겠죠. 다니엘이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저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안 넣기를 바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안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있습니까? 계속해서 또 와서 아니 시간 지금 다 돼갑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인데 지금 5시예요. 얼른 넣어야 돼요. 빨리 넣어야 돼요. 알았다. 또 시간이 가요. 6시가 이제 하루 끝나는데 다 돼가요. 근데 또 왔어요. 몇 번째 가가지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게 되는 겁니다. 왕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는 그 상황이 아주 비참하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왕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긴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집어넣긴 하지만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밤새도록 철야기를 합니다. 무슨 기도 한다고요? 철야기도. 밤새 기도해. 다른 때 같으면 약주도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는 사람들 데려놓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그치고 아무도 오지 마라. 그리고 혼자서 철야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날새기만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좀 살려주세요. 다니엘을 보호해 주세요. 다니엘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했겠죠. 이제 새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 왕이 막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가지고 굴 속에 굴 가까이 가가지고 문을 열고 그 굴 속을 향해서 소리를 쳐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 합당하였느냐? 그렇게 소리치니까 왕이여 만세의 손을 하옵소서. 내 죄가 하나도 없음을 내가 무사하다는 걸 무지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왕이 빨리 꺼내라! 다 꺼내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다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다리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전부 다 끌어와라. 어린아들까지 다 끌어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다니엘이 있을 때는 꼼짝하고 콜콜 잠만 자고 있던 이 사자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떨어지는 대로 다 뼈까지 다 부지러 때려버렸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악한 길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이런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은 얼마든지 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죠? 왕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난 다니엘이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다 잘라버릴 거야. 한다고 했으면 아마 꼼짝 못했을 거야.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러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건져주는 그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로 끝내려고 그러면 쉽죠. 왕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무죄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꽉 막아버렸어요. 꼼짝 막. 그러니까 다니엘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들 따뜻한 털 거기에 비우고 밤을 새웠어요. 아마 잠도 쿨쿨 잤을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믿음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어떨까? 만약에 사자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무서워서 저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있고 막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하는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럼 어떨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천국 가잖아요. 그죠? 살면 할 일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만 가지면 돼요. 한 가지 믿음은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를 더 살려주시면 할 일이 너무 많다. 더 하자.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 자랑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일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 다니엘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갑니다. 근데 올 때는 다 한 길로 오지만 갈 때는 다 두 길로 갑니다. 아멘? 한 길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영생의 길이요, 한 길은 영원히 멸망받는 영벌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영벌의 길은 가지 않아도 되고 영생의 길에서
영원히 누린다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비굴하게 살지 말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3장에 가서 보면 이 마귀가 사단이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그럼 먹어도 돼. 먹어도 괜찮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꼬드긴지 아십니까?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생각해? 아닌데? 다 먹어도 괜찮은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거기는 생명과도 있고 별별 과일이 다 있겠 그런데 그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의심이 생겨. 근데 내가 알기로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그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먹지 마라. 먹는다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단에게 이제 꼬임을 받게 되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우리는 중간이 돼서는 안 돼. 확실해. 죽으면 죽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5절에서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래요. 아멘? 아멘. 근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어때? 귀하게 볼 수가 없겠죠? 어떤 병원에 두 사람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죠. 두 사람의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젊은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은 한 40여 년 동안 스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중환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좀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청년이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난 천국 가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야 네가 젊어가지고 벌써 죽으면 어떡하냐 울고 불고 나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요 저 만나려고 그러면 어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은 40년 동안 스님 노릇을 했는데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죠?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극락 환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팔만대장경에 극락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 극락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극락이라는 말. 그건 성경에서 훔쳐다가 쓴 거랍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극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극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죽는다 그러는데 웃고 있고 기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40여 년 동안 이 스님 노릇을 했는데 그거 확신이 없어. 어디를 갈지는 몰라. 극락이라고는 하긴 했는데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청년한테 가만히 물어봅니다. 청년, 진짜 천국 있어? 그리고 있고 말고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다 집을 많이 지어놓고 데리러 온대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가게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 얼른 오라고 맞아준대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도 그러면 나도 믿을게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갖게 되면 전도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원수들을 다 갚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세상 믿음과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어떤 환경 속에서 실망하지 않았다. 아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뭐냐? 그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믿음. 내 앞길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이에요? 네. 그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